오늘은 기억과 기대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초유의 사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받는 분들도 단성한 자세로 이렇게 딱 준비해 가지고 또 우리 예배를 때 안아주시는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이 오고 또 마음의 소원을 하는 것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사랑의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안아주시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0일 전만 하더라도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개강 및 사역훈련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기 충천하게 우리가 봄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일 만에 온 나라가 이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의 소원은 또 향후 10일 내로 하나님 또 필요한 것은 반전시켜 주십시오. 대부분 지금 기대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런 거 아니? 초대교회에도 동일한 위기가 있었죠. 거기는 핍박이 심했고, 스데반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그 환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데반의 그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고 선교할 기회를 가졌고, 그 다음 스데반의 사도행 11장에 오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아주 초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그걸로 끝나나 했더니 바울을 준비해 가지고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적절한 사람을 글로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발탁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재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한국 사회도 그러고 한국 교회도 그러고 영적으로 어떤 새로운 차원, 새로운 재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영적인 태도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주신 음성 듣고 그 다음 모두가 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사랑 온 정오 기도회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 앞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46편의 말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동떨어진 별개의 섬을 갖고 사는 인생은 아니다. 우리는 동떨어진 별개의 섬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과 해석을 가지고 특별히 이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대형교회가 시대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한 2주 정도 자발적 자가격리를 통하여 가능하면 조심하고 또 거룩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잘 해서 잘 좀 이렇게 추스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한 사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동떨어진 별개의 섬이 아니다. 다시요, 이제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따로 구별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긴밀한,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초연결성, 초밀접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이. 그런데 세상에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일까? 신앙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일까? 세상의 공동체는 혈연과 민족주의로 생긴 공동체이지만 기독교 공동체의 차이는 뭘까? 기독교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토대로 하고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를 뛰어넘어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로서 교통과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까지라도 함께 나누는 깊은 교제의 단계로 신앙 공동체는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원 정오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을 치유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 했을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고전 12장 26절 바울 사도가 가진 통찰력입니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간에 전 방향적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냉담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대구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고 바이러스 확진으로 고생하는 이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이. 영성신학자 마르바던이 있는데, 이 마르바던이 희열의 공동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 공동체의 축복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르바던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두 다리는 걷기에 불편하고 어렸을 때 알았던 홍역 바이러스로 수십 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고 그 다음 신장 이식을 받은 후에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병과 고초를 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기초로 한 신앙 공동체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지난 3년 동안 손과 발과 다리와 눈에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실로 풍성한 나눔의 축복을 경험했다. 교회 지체들은 병원까지 나를 태워주었고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집안을 청소해 주었다. 버팀대와 붕대를 하고 있는 동안 목발과 휠체어를 마련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사랑의 교회 또 신앙 공동체라는 이 한 가족 되어 가지고 우리 모두는 마르바던처럼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 갖고 있는 큰 짐들과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참 영적 가족, 영가족의 은혜가 이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초로 한 영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랑온 정오 기도회를 또 인도하면서 사랑온 정오 기도회 보니까 하루에 보통 어떨 때는 10,000 몇천 명, 2만 명이 같이 기도에 참여해요. 저는 이 사랑온 정오 기도회가 1800년대 중반에 1857년도인가 그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켰던 보스턴의 제레미야 램파이어가 정오의 기도회를 할 때 처음에는 1명 모였다가 10명 모였다가 100명 모였다가 1000명 모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대각성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 이 정오 기도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폭발력 있는 집중적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 제3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만한
약속의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좀 이거 붙잡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는 영적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영적 가족, 영가족들이 붙잡고 나갈 만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하나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확신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말씀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던 시편 23편 특별히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여기서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제가 어릴 때는 이 해가 선 태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떤 상처나 또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증거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의 GPS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 시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폴존의 이 말씀 해석에 대해서 23편 4절에 대한 고백이 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폴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은 가까이 갈 때까지 아껴두고 간직해 두었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쁘게 노래하고 싶은 다디단 약속이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요단강 가까이 갈 때까지 아껴두고 간직해 두었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쁘게 노래하고 싶은 달디단 약속이요. 이제는 표준말이 다디단이라고 하네요. 달디단 약속의 말씀이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저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와 특권의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꽉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못 갈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못 살 곳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력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두려움 때문에 못 갈 곳이 없고, 불안 때문에 못 살 곳이 없으며, 무력감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과 무력함을 뛰어넘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은 시제가 언제냐?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뭐예요? 하심이라.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체험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제가 좀 총정리를 하면, 우리가 시편 23편 하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총정리를 하면, 우리는 별개의 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사람들에게 꼭 살아가야 할 지표가 뭐냐면,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는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억과 기대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자체가, 우리가 시편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온 인생을 지나간 시절을 돌이켜보면 시편이 없으면 못 사는데, 이 시편의 150편 가운데 반 이상을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쓴 그 내용들을 시편을 축약해갖고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시편 23편 다윗의 이 시는 하나의 다윗의 대표적인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 전체를 다 축약해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4절 앞부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시제로 고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걸 머리뿐만 아니라 몸으로, 그의 인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 구체적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 주시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은혜를 기억하는 최고의 고백 중에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다시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자, 제가 저걸 보면서 제가 또 어릴 때 저 상은 상인 줄 알았어요. 프라이즈, 우리에게 이게 상 주는 건 줄 알아. 보니까 그 상이 아니고 이게 식탁을 마련해준다. 테이블, 식탁을 마련해준다. 근데 언어에 연결해 보면 단순한 식탁 정도가 아니고 저 식탁은 King's Feast, 왕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왕의 잔치를 배설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럴 때 수많은 짐들과 어려움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인생은 잔이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왕의 잔치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왕의 잔치는 왕과 관계된 직속 식구들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왕의 아들, 딸들, 왕자와 공주들이 참여하고 왕과 관계된 직속 왕의 어전 식구들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왕의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코로나 극복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왕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억이 실체적으로 내게 와닿을 때 왕의 잔치가 우리에게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번에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걸 자꾸 묵상하니까 주님이 차려주시는 왕의 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무력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 차리신다는 말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와닿으면 왕의 잔치상을 여러분들이 와닿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왕의 잔치상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번 반응을 제대로 하시고 각 가정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의 잔치상이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본당에 계시는 분들이여, 각 가정 온라인 들어오는 모든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왕의 잔치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왕의 잔치상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왕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게 과거에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나? 수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그뿐만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 지금 그 은혜를 받아라. 그 찬송 과거에 수양회 하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그저 벌쩍벌쩍 뛰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막 그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교우들은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은 함께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잔치상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고 무릎도 보고 지난날 나의 잔치상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가정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가 뭐예요? 다시 한번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물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것은 기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그 다음 뭡니까? 기대하는 것이. 오늘 4절, 우리가 요절 4절 뒷부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이, 앞에 제가 말씀한 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의 영혼의 GPS가 된다고 그랬어요. 5절이 과거라면 6절은 여러분 잘 알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도에 대한 뭐라고요? 기대.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면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뒤에 시편 30편에 보면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뭡니까? 평생이로다. 평생이로다. 저희들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분명하게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더 우리는 이 예배를 더 기대하고, 전에 제가 베를린 필하모니에 갔는데 베를린 필하모니 공연 시작하려고 할 때 터질 듯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올림픽 할 때, 올림픽 개막식 시작할 때 10, 9 해가지고 3, 2, 1 카운트다운 할 때 사람들이 막 마음을 모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예배를, 이 소중한 예배를 터질 듯이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과 기대, 이 두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습관적인 신앙의 폐해, 습관적인 신앙의 폐단, 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안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의 본질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과 관습적인 신앙의 폐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기대를 방해하는 것이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습관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이 습관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신약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보지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 뭐예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품위가 있고 다 좋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너무나 벌거벗었고 너무나 참 힘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것조차 모르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원수가 뭐냐? 관습의 독재라는 것이.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관성에 의해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트랩에 걸린다고. 관습의 독재, 이게 무슨 말이냐? 습관적 신앙의 폭군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습관적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같이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관습과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나미너란 이런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탈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보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무슨 말이냐면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광야길 가다 호렙산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호렙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안주를 하게 되니까 그게 익숙하고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는 방향을 틀어 행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안전한 산기 속에 머무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신앙 탈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는 것조차 내게 있는지 모르는, 그것조차 희미해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습관적 신앙에 빠진 사람은 마치 공동묘지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 비슷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공동묘지에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죠. 과거에 대한 기억도, 은혜에 대한 기억도 없고 미래에 대한 인도에 대한 가슴 뛰는 기대도 없는 것이, 그게 공동묘지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광야길에서 산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한 햇볕을 쬐이고 그저 평안함에 익숙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습관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소중한 감정들은 무디어져가지고 자신에게서 생명의 잎사귀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눈을 떠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신앙의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벌거벗은 상태, 나무의 상태가 된 것이, 벌거벗은 나무가 된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해가지고 습관적 신앙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에베소서 5장 14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우리 잠자는 신앙을 다시 한번 깨뜨려버리고 죽은 자들, 죽은 같은 신앙생활을 탈피할 수 있는 영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하여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빠른 시일 내에 주님 구체적으로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습관적인 신앙 탈피하고 사명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2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의료 과학자들도 배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도 좋은 정치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어요,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들어오지 말라고 70개국의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주님, 좋은 정치가도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의료과학자도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신실한 일꾼들 주님 배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이같이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하여 가정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 자가격리 때문에 어디 많이 나가지도 못하지만 이제는 가정 예배도 늘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안 봐도 미루어 짐작되는 것이 있어요. 맨날 보니까 또 싸울지 몰라요. 서로 그냥 티격태격 할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좋은 소통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도 일방적으로 나 때는 말이야, 내 때, 나 때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뭐 그렇게,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니까 90%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라떼 is horse,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강조하지만 말고 자신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좋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크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푸른 초장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면 광야의 길을 반복하면서 다녀야 돼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인도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에 정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